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로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 안의 쓴뿌리를 제거합시다. 오늘이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12번으로 마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짓에서 진실로, 이 거짓의 문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되는 이 거짓이 제거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징 중 하나를 말하라면 바로 믿음은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다, 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혀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여기 새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이 죄성, 특별히 이 거짓,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이 거짓의 쓴뿌리가 이렇게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진실로, 정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에 사실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할 때에는 정직해야 돼, 솔직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정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 이런 염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뚜렷하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정직을 좋아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고 정직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더 나아가서 정직한 사람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 이익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진리, 정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편에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죄성, 이것이 살아있잖아요. 아주 어릴 적부터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거짓말하는 이런 부분들도요,
당장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들이 훈련된 것 같아요. 어린애들한테도 뭐 아빠가 뭐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바로 아빠가 좋다고 그래요. 엄마가 좋으면서도. 초콜릿 앞에 그렇잖아요. 조금 크고서 용돈 주고 뭐 그러면은요. 뭐라고 얘기하죠? 아빠하고 또 결혼을 한대요. 아니 여러분 아빠하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 아니 어릴 적에 여러분 뭐 하고 노셨죠? 뭐 요즘은 그런 놀이 안 합니다만 뭐 술래잡기 뭐 이런 거 다 숨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도 모르게 막 숨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 이 야외에 나가면은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원 같은데 이렇게 나가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수건 돌리기 여러분 아시죠? 수건 돌리기. 뺑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가면서 수건 살짝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봤어요. 자기만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 속는 것을 가장 즐기는 거예요. 막 박수도 치고 깔깔거리고.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놀이문화까지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또 속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것, 이런 문화 속에서 또 우리가 성장해 온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늑대와 소년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 소년이 거짓말을 자꾸만 즐기잖아요. 늑대가 왔다.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재밌어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늑대가 왔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막 놀라고 막 도망가고 너무 재밌어요. 근데 진짜 왔잖아요. 늑대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번은 속지 3번 속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힘들게 되는 이 이야기 우리가 어린 적부터 들었지만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이 거짓이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꾸만 망각하는 것 같아요. 융통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융통성, 지혜, 어떻게 보면 삶의 전략,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함께 사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과 함께 목회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사회가 이렇게 뭐 폭력이 난무하는 이 사회, 여러분 무서운 사회잖아요. 그런데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는 저는 더 무서운 사회인 것 같아요. 이 거짓이 칼과 총보다 더 무서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와 국민이 이렇게 거짓으로 인해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성도, 거짓으로 인해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와 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옥이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 부분들 속에서 심지어는 이 구제하는 것도 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다.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누가 만든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신사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꼬마가 눈을 감고 이 뭐 깡통 하나를 앞에다 놓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넣어가지고 살짝 놓아줬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아니 장님인 줄 알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소경이 아니구나. 너 맹인이 아니구나. 죄송해요. 아빠가 여기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눈 감고 앉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 아빠 어디 가니?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 보러 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나 딸이나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구제도 이거 분별해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그냥 거짓이 어린 아이로부터 이렇게 팽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 인류의 시조입니다. 사탄이 유혹하는데 거짓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금하신 이유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결코 죽지 않아.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로 온 인류를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 마귀의 거짓말에 이렇게 또 속고 이렇게 해서 온 인류를 타락시키잖아요. 지옥을 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이 거짓말로 인해서 마침내는 심판받고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도 보면요,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그가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문둥병을. 그 모습을 보고서는 이 게하시가 나만을 이렇게 쫓아가 가지고는요, 자기 주인 엘리사가 보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 은 2달란트, 또 옷 2벌, 이것을 취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나만 장군이 알았던 그 문둥병이 자신의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러한 사건을 구약에서 얘기하고요.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니, 물질을 어느 정도는 밭을 팔아서 남겨놓고 이게 전부라고, 제가 전부 다, 이만큼 남겨놓고 제가 이만큼이라도 합니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공명심,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심에 완전히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득한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충만이라 그러잖아요. 어디다가 많이 쓰죠?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충만하면 마귀에 의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끝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되어서 어떻게 되죠? 둘 다 죽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좀 누가 봐도 심한 것 같아요. 거짓말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실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죠?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생길 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섭게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는지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행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들마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을 거다. 예? 그런데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내가 이렇게 싫어한다. 교회는 정의 위에 서야 되고 진리 위에 서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은 없어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초대교회의 거룩하고 성결한 공동체, 이 거짓말로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런 거짓말이 계속 됐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더 거짓말을 위에 세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도 하고 하나님이 거짓을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랑비, 비 같지도 않은 거 조금씩.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싹 다 젖잖아요. 우리는 그 작은 거짓말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안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영국에서요, 거짓말 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서 아주 특상, 최고의 상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이거였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거짓의 이 부분은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얼마나 큰 거짓말을 했느냐, 이거의 차이지 다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짓말에는 보통 이제 뭐 선의의 거짓말이 있고 또 악한 거짓말이 있다. 여러분, 이 선의의 거짓말도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이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고하실지는 몰라도 일단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거짓을 보면 이렇게 색깔로 표현했네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도 하죠. 그죠?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새빨간 거짓말이다. 또 하얀 거짓말이라는 또 표현도 하네요. 그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새까만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까만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죠? 완전 이렇게 거짓말하는. 또 뭐 새빨간 거짓말, 이건 완전 거짓말인데 뭐 어떻게 보면 글쎄 어떻게 다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빨간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또 새까만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을 할 때가 있겠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정말이냐? 정말이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거야? 정말 교회를 위했던 거야? 아니, 너를 위했던 건 아니야.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어느 분이 이걸 연구하셨네요. 그냥 전문가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관심을 가져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현대인들이요, 10분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번에서 많게는 12번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러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 속에 살아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0계명, 9계명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가운데도 이 거짓 증거하는 거 있잖아요. 증인. 예?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10계명에다가 박아놓으신 내용이죠. 열왕기상 21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한다는 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가지고는요, 깡패들을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 거짓 증언이 뭐예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그냥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거짓 증언이 사주를 받은 거 아니에요. 거짓 증언이 이렇게 억울하게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저 얻은 게 뭐죠? 아니, 왕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포도원 하나를, 그거를 욕심을 내는 겁니까? 나는 얻어봐야 그 포도원 하나를 얻은 건데 어떻게? 상대는 죽었어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법적인 증언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10계명 중에 제9계명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뒷담화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라 카더라 통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니면 말고. 그런데 이미 소문은 퍼져나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구에게 이게 훔친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뭘 훔쳤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금 돌려주면 되죠. 그런데 거짓말, 루머로 인하여서 이 말이 퍼져나갔어요. 이거는 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거짓이라는 것은 이거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마귀의 일입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은 마귀의 일, 정직은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거짓으로 미혹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도 보면은요, 우리는 그저 작은 일이지만은 어떨 때는 뭐 재밌게 얘기하려고 막 과장하는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뭐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삶 속에서도 배어 있는 거짓말. 저는 그 식당에 이전에 그 뭐 중국집 같은데 뭐 음식 왜 안 오지? 그래서 전화하면은요 항상 떠났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떠났습니다. 이래요. 방금 떠났대요.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그랬더니 추가하세요. 그래요. 곧 떠날 테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매일 밑지급한대요. 여러분, 매일 밑지는데 왜 팔아요? 왜 장사를 해요?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냥 리어커 장사를 하면서도 항상 밑지급합니다. 몇 년째인지 몰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손님 초대해서 식사를 아주 거하게 차려놓고서도 차린 게 없으시대요. 근데 차린 게 없는데 어떻게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실컷 먹고 나서도요, 먹은 것도 없이 배만 부르다고. 아니, 안 먹었는데 왜 배가 불러요? 우리 그런 일들이 뭐 시간 없으니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제가 그럼 목사는 무슨 거짓말을 많이 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유혹이 있을까? 뭘 조심해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목사한테는 이렇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내놓으시잖아요.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한번 과거에 제가 아주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저는 뭘 위해서 어느 날에 무슨 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받았는데 저는 그날이 아직 멀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랬는데 카톡이 왔네요. 내용이 왔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잘 해결됐습니다. 목사님 기도빨 짱입니다. 막 이러고 이모티콘 막 띄우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미안하고 부끄럽고 목사로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각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 받으면 그 순간이라도 단 몇 초라도 일단 기도부터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말씀 전하고 이제 끝나고 또 기도하겠지만 오면서 내가 기도 부탁 받았던 것이 뭐였었지 하나 생각해서 그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걸 한번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마다 또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기도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봐도요, 뭐 야곱, 아브라함은 거짓말 안 했어요. 도대체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쁜지는 몰라도 바로 왕이 자기 죽이고 뭐 취한다고 이런 걱정하면서 누이라고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 나중에 다 들추시잖아요. 다 부끄럽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죠? 아버지도 속이고 자기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그 외삼촌 라반은 또 어때요? 야곱을 또 속이고 그래서 7년 더 일하게 하고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레아를 또 먹어주고 여러분 이런 일들 특히 저는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당하고 이거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예? 야곱과 라반 막 비슷비슷한 성향 사람들끼리 서로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요셉이 뭐 잘못했어요? 열심히 일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자기가 음욕을 가지고 유혹하고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하고서 감옥에 쳐놓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어쩌면은요 요셉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믿었던 주변에 이제 가까운 친구라 요셉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아니 요셉이 그렇다니 그게 말도 안 되잖아. 요셉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아니 나는 그거 있어. 뭐가 잘못됐잖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았다면 뭐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겠어. 제가 과거에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속상하고 힘드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억울하게 누명 쓰는 거지. 그냥 쉽게 나오시더라고요. 쉽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러고 또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고 특별히 내가 믿었던 사람들 그들이 또 그 일에 동조할 때 내가 제일 힘들었지.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의 거짓 때문에 누군가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또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누군가의 거짓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들었고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위로예요. 그런데 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셨다. 이 말씀이 내게는 두려움으로 찾아와야 돼.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마귀의 종이 되고 거짓의 종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은요 이 작은 것도 이게 마틴 루터는 이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커진다. 우리 한국 분들은 뻥이라고 표현 많이 하잖아요. 풍선 같아서 이렇게 나중에 뻥하고 터지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부끄러움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존심 같은 것 때문에 또 거짓말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느 동네에 이 자존심이 매우 강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잘난 체도 많이 하고 또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막 책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책을 많이 읽었다고 그러니까는 이 한 분이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했다네요.
너 저기 로미오와 줄리엣 그 책 읽어봤어?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로미오는 읽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직 줄리엣은 못 읽었는데 내가 시간 내서 줄리엣도 읽어보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대. 여러분 거짓말한 거죠? 그죠? 아니, 나 그거 영화로는 봤는데 책은 안 읽어봤는데 그냥 얘기했으면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자존심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무슨 로미오는 읽어봤고 아직 줄리엣은 안 읽어본 겁니까? 과거에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들도 있잖아요. 누가 이 변호사 사무실을 처음 차렸대요. 그런데 손님은 없는데 막 바쁜 척을 하는 거죠. 똑똑똑똑 두들기니까 막 전화통 들고 곧 해결됩니다. 제가 바빠서요. 빨리 끊으시라니까는요. 자꾸 그러는데 전화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전화가 이게 끊어져 있다고 연결시키러.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작은 것. 이렇게 볼 때 신앙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 정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 대상자를 찾습니까, 여러분? 결혼 대상자를 찾으세요? 또 사위감, 며느리감을 구하십니까? 직장에서 직원을 선택하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기준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 우리는 똑똑한 사람들,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재주 좋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두려울 줄 아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거짓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전의식입니다. 요셉처럼 비록 홀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득죄할 수 없다.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정직을 선택하겠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기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을 집어쳐버리고 해요. 그렇게 표현해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거짓말 이제는 집어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정직을 심어야 됩니다. 이 정직을 심기 위해서는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 심겨져야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만 심어야죠. 여기에 정직한 말, 진리를 진리로 증거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줄일 수 있을까? 말수를 좀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거짓말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요,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사람이 그거 안 물어봤으면 그 사람 거짓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었나 보다 하면 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요, 이렇게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얘기한 것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코치코치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오늘도 가면 또 물어보겠지. 그래서 문 앞에 서서 무슨 거짓말을 할까를 준비하면서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또 얘기를 못하면 못할 만한 사정이 있겠구나.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길게 얘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어느 분이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죠. 예? 뭐 그러면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또 아니면은 뭐 별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안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를 해주면 그것으로 얘기할 만하고 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부부 사이에도 자꾸 물어보면은 할 수 없이 그 사람 마음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보시고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 편에 서시고 그러므로 내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를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웃에 대해서 무슨 루머를 퍼뜨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막 루머 퍼뜨리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사랑하면은 그렇게 거짓을 퍼뜨리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이에요. 저는 뭐 어릴 적부터 이 동네에서 이 약장수들 있잖아요. 약장수들. 예? 말씀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그런데 그래서들 다 약들을 사잖아요. 막. 근데 보통들 약장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만병통치잖아요. 만병통치. 이거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속아서 그걸 먹고 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부작용으로 또 고생까지 하잖아요. 뭐 이전에들 무슨 뭐 두부에다 횟가루를 집어넣었다. 또 그런 것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막 음식 갖고 장난하고 이런 부분들, 예? 뭐 쓰레기 집어넣은 만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식함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지혜를 얻고 싶어요. 진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누군가가 거짓을 행하는데 내가 그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한다면 그 자신이 없다면 내가 동화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방송을 들어도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주장들이, 외침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정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이 8월 15일 우리 민족 광복 76주년입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비교해 볼 때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는 거짓에 대해서 너무 너그러워요. 나의 거짓에 대해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그것이 삶의 지혜로 이렇게까지 평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개인도 불행한 거예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 정직의 문제, 이 거짓의 문제, 이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늘 거짓을 품고 주를 위해서 뭐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광복절 날이 주일날 8월 15일이네요. 우리 안에 이 거짓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하나님께서 거짓을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거짓을 미워하시는데, 거짓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오늘 누군가의 거짓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다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보셨어요. 주님이 들으셨어요. 모든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고 오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우리 안에 거짓의 쓴뿌리가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다시금 간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안에 거짓의 쓴뿌리가 온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날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주님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날마다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 위에 정직이 회복되는 민족으로 세워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을 사랑하고 정직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